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워하는 귀중한 예배 되시고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통일 찬송가는 13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갑니다. 밤마다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실하심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도 마음껏 주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각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처에 찾아가 주셔서 유라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세임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경제 성장을 다시 회복되어서 침체된 경제가 기적 같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이 두려움이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세상의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전염병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자비함을 구하고 간구하오니 이 두려움과 고통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저희들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이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들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중앙교회 온 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주의 전에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뵐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원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공예배는 연방정부의 국가정책인 예방적 강제 사회 격리로 인해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예배 영상 및 주보, 설교 말씀 및 광고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수요 예배의 추창호 집사님, 금요 기도회 이성주 권사님,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박경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두 번째, 청민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부탁입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께서는 연락을 해주시면 장로님들이 직접 수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를 통해 연락처와 온라인 구좌 및 사용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경제적, 심적 어려움과 부담의 연속인 현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헤쳐나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교육위원회 광고입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실시간 영상 채팅,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된 영상, 오후 3시 성경 공부, 학생부 예배 및 성경 공부 주일 오후 3시 30분,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4시 실시간 영상 채팅입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이영호 장로님의 누님 되시는 고 이영자 권사님께서 향년 89세로 2020년 5월 15일 오전 6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혜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광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성경 봉독은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13절로 17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또다시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직 교회들은 정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회에서는 5월 마지막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예배 회복의 날로 삼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몇몇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예배에 감격을 서로 나누면서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격리 기간이 풀려도 연말쯤이나 좀 모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느덧 2달 전부터 온라인 가정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교회 이전의 교회가 되는 가정교회가 소홀히 되었다라면 이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맞추는 기회가 된 듯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지금 막상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산 소망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주체인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곧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라면 그 안에서의 우리는 기쁨과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중심 구절이 7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가 믿는 나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 좋음, 나의 믿음의 성숙함, 나의 그 열심,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나의 탁월한 믿음의 초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완벽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에서 경축, 축제라는 이 개념은 상당히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그들이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 생각 없이 세상 물질주의에 점차 젖어들면서 막상 그 받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매운 망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이기주의적으로 빠지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생활 방식이 저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 소유가 풍성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호소를 누누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진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 빚 외에 이웃들을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
이러한 책임을 저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들의 삶 가운데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세 개의 큰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연말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축제의 중심에 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초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유일하게 차지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행사는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만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11절, 15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날에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곳에 다 함께 와서 이 행사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9절로 12절에서는 두 번째 절기인 77절,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관대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은 장막절로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라라는 6월절 절기가 본문 1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절기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아비벌 니산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6월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나갈 때 출애굽기 12장은 그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안테 이 데스포에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생활을 이 12장을 전환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규례를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면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나서 이 고기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엿새 동안, 전체 7일 동안 무교병의 떡을 먹으면서 마지막 날 안식일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그날
곧 그 밤의 역사적인 일들을 기억하며 평생 잊지 말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의미와 동력 그리고 삶의 목적 지향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6월절은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됩니다. 오늘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의 떡,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저들이 풀려나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살이에서 긴급하게 벗어나야 됐음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이들은 유교병이 부풀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급속히 애굽 땅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그 긴박했던 상황, 누룩이 부풀기 전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만 됐던 상황을 저들로 하여금 회상하고 기억하라라고 이 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출애굽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성취되어지며, 따라서 이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신자의 삶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행하면서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출애굽보다도 더 큰 구원을 회상하며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유를 얻게 하신 이 유월절 성찬식,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관대함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77절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6월절 시작부터 50일 후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밀추수가 끝나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 역시 12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절기는 땅의 소산을 강조함으로써 구속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선하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계셨습니다. 이 77절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예배자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넉넉함이란 뜻입니다. 즉 내 힘이 닿는 대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대로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7절의 절기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수장절의 중요한 특징은 이 절기를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가족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11절에 하지만 그들끼리만 그 기쁨을 간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식사와 나눔은 반드시 가정의 종들, 지역에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 세 개의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간직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신, 베풀어 주신 그러한 변화들과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은 매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의 믿음을 충실하게 실천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스터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치르기에 너무 큰 희생이란 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가 아까울 것, 치르기에 너무 큰 값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7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닿아지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심과 걱정, 슬픔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역시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고 기억하고 떠올려야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유월절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는 가을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감사를 말씀합니다. 초막절의 주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온 백성과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이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거두고 나서 일주일 동안 초막 캠프에 들어가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소출을 거둠에 대해 기쁨으로 절기에 축제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내내 그곳에 살면서 40년간의 경험과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순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 궁핍한 사람들과의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이 모든 소출은 과연 어떠한 소출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 기쁨을, 이 축제의 즐거움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녀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해마다 3차례 여호와께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11절과 14절을 상고하면 각 가정의 여자들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1년에 3번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지켜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 6월절 절기에서는 구속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 맥추절과 수장절은 농사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축복들을 일주일 내내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깜빡깜빡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공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피곤한 인생들에게 이 인생살이에 눌려서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의 축제를 통해서라도 기쁨의 날을 갖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저들의 삶의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라서 기뻐하라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라는 축제의 이 건수를 지정해서라도 축제의 의미를 가지게 하며 기뻐할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을 두렵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내가 너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기쁨이라는 것, 기뻐할 일이 생겨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할 일, 복들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기에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을 누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 원어에 보면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물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복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에서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물질의 축복의 초점이 아니라 관계의 축복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100% 완전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 모든 관계에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땡겨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의 아내, 자녀, 내 가족에게 기쁨이 흘러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들에게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자가격리 기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올려 주시는 그 어떤 사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 이웃들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나의 삶에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작은 기쁨을 나누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갈 수는 없어도 요즘 보면 딜리버리가 많이 있는데 한국 그런 상점들도 딜리버리들을 웬만하면 다 합니다. 뭐 음식도 좋고 아니면 고기나 과일,
뭐 이런 것도 좀 좋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 이 기쁨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하고 이러한 기쁨을 나눌 때, 우리는 내 것이 자꾸 없어지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큰 기쁨으로 나에게 되돌려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까이는 우리 종합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이민 생활 살아가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우리의 관심과 또 이러한 사랑의 나눔들을 갈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면 함께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약속된 풍성함의 기쁨의 은혜, 이것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눌린 저희들 정말 기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소외된 저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나눌 것을 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을 나누는 실천을 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행함을 통해 기쁨이 배가 되어지며 또 이러한 실천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9장, 통일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들고 또 눌리고 어두운 그러한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되찾고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저희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오늘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아울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쁨과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은혜로 풍족한 그리고 나누는 그러한 넉넉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시고 돕는 사랑의 손길들 또 연결시켜 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으로 하나님 메말아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도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살펴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들이 하나님 치료책이 빨리 나오게 하시고 이 날들을 감해 주셔서 우리가 정상적인 또 회복의 그 날들을 맞이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며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섬기는 우리 중앙교회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주님 주신 은혜로 또 믿음에 승리하시고 또 이 기쁨과 은혜 나누며 누리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